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불교 심리 상담 관련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교재가 페이지 80페이지 마음의 훈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같이 한번 여기서 어, 화면 공유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 화면 공유를 해서 음, 무슨 기록은 불교 심리 상담. 자, 교재가 지금 우리가 80페이지 쭉 넘어가서 나오는 것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넘어가고 있죠. 80페이지 잡겠습니다. 다음에 요거죠. 6, 77, 78, 80, 네, 됐습니다. 자, 책 교재 80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이 장에서는 열중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가지고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 훈련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정서가 마음가짐이 열중이다, 열중.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다스려서 그 정서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일에 열중하라. 참 중요한 거죠.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라는 것은 우울한 마음. 그 다음에 자기 연민, 그리고 은폐롭다는 생각. 이런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정서인데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도취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생산적이지도 않은 일에 자기 연민에 빠진다. 자기 연민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면 우울로 빠지기 쉽다. 이 자기 연민이 뭔가 하면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수선화라는 그 내용이 있어. 수선화. 그게 수선화가 뭐냐면 어느 미소년이 아주 잘생긴 미소년이 길을 가다가 어, 겨울에 보니까 아주 정말로 뛰어난 미소년이 자기를 보고 있거든.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빠져가지고 그 미소년한테 빠져서 함께 그냥 풍덩 물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빠져 죽었죠. 그래서 수선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선화는 물가에 있으면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기 연민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렇게 합니다. 생각이 제발 날 내버려둬. 내버려둬.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기분 가지고 살 거야. 제발 내한테 간섭하지 마. 하고 제발 내버려둬. 살다가 보면 또 그런 마음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남이 나를 막 귀찮게 하니까 제발 나 가만둬. 난 내대로 살 거야. 이럴 때.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해도 같은 기분일 거야 라는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이다. 감정의 호소에 맞서서 그러면 그것을 예, 뿌리치에서 그런 걸 일어나면은 내가 거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자기 자신이 내가 내 모양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삶을 살지? 나는 바보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부정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남한테 당당하게 엄청나게 잘 나가야 되는데 왜 내 꼬라지가 이래?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이때 그 사람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책에 나오는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뭐냐면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어 어떻게 살겠어요? 그 팔다리가 없으면서 살아가는 아마 그 유튜브에 쳐다보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나와요. 팔다리가 없는데도 엄청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련, 강연도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은 전념성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 닉 부이치치의 그 말을 갖다가 떠올리면은 정말로 세상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하는데 사실 없이 멀쩡한 사람이 왜 그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하면은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 어렵게 어떻게 살아가지가 아니라 가슴 활짝 열고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 자신을 더 한 번 깊이 이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의 훈련이 연습을 이런 연습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 제이슨과 만약에 말다툼을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누구 친구하고 내가 말다툼했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제이슨 때문에 너무 화가 나. 다음번에 보면 그냥 끄지라고 해야지. 이런 내가 생각을 했다 합시다. 그런 거는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날 때, 자, 여러분들 어깨를 딱 이제 펴시고, 그리고 같이 이제 스님이 대화를 이렇게 읽어주면은, 눈을 지그시 감고, 발바닥은 땅바닥에 발 뒤꿈치를 땅에 붙이시고, 자,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오른손을,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포개어서 양 엄지 손가락을 딱 마주치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손이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 위로 올리고 양 엄지 손가락을 마주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내 손이 내 무릎 위에 나의 아랫배 앞에 가지요. 그 순간 천천히 호흡을 합니다. 숨 들어 마십니다. 내쉬고 코끝으로 응시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으로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마지막으로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호흡을 계속 하십니다. 하면서 조금 전에 제이슨과 말다툼을 했는데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끄지라고 할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지금 이제 1단계로서 자신의 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아, 아. 이렇게 내가 세 번을 에, 집중을 하면서 소리를 마음속으로 소리를 해도 실제 소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화가 일어나는 성을 내가 알아차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화를 갖다가 화에 휘둘리는 내 자신,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들어보고 아까 화 때문에 내가 기분이 왜 우울했다는 거야. 우울했다. 아, 그리고 화가 일어나는 순간 내가 우울했구나. 자, 2단계. 2단계는 그 다음에 제이슨 어떻게 대하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자, 호흡을 하면서, 차분하면서 호흡을 숫자를 5번 세려보겠습니다. 자, 호흡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내가 일났던 그 화난 감정이 마치 어떤 낯선 물체를 보는 듯 화를 바라보면 그 화가 내 마음에 내 마음과 내 몸에 밀착된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다. 그런 느낌으로 화를 바라보면 됩니다. 한 단계는 호흡을 하면서 화를 점점 내가 바라봅니다. 처음 보는 그림자 하듯이 내가 화를 쳐다봅니다. 내가 화냈던 그 마음을 처음 보는데 그림처럼 이렇게 내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화가 일어났구나. 어, 친구의 말 때문에 나의 나한테 무시하는 말 때문에 화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수치심도 일어났고 무시하는 마음도 일어나가지고 내가 조금 화를 냈구나 하고 그냥 구름 지나가듯이 그림 보듯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네 단계는 화에 손을 대봅니다. 내가 손으로 화를 만져봅니다. 아, 아이고, 이게 화였구나. 화를 푸른 하늘 위에다가 떠올려 보십니다. 이제 저 푸른 하늘 위에다가 화를 끄집어내가지고 날려버립니다. 구름이 이제 옵니다. 구름이 화라고 화가 둥실둥실 떠갑니다. 내 마음속에서 화가 둥실둥실 떠갑니다. 이 화는 내가 일으켰던 화는 뭉게구름처럼 되어서 날아갑니다. 이 화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 화가 일어날 때는 마치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큰 나를 갖다가 움직이는 화가 이제 내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화가 마치 뭉게구름처럼 되더니 저 하늘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이제 산들산들 바람 날아가듯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화한테 에, 말을 건네봅니다. 지금 화야, 지금 늘 뭘 내한테 가르쳐주고 했던 거지? 왜 내가 너를 보면서 화를 냈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화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랬더니 화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나란 것도 영원하지가 않다네. 지금 그대가 보고 있는 구름처럼, 뭉게구름처럼 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네. 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그대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일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내가 내 친구와 다음 만나면은 내 친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친구와 만나면은 친구조차도 구름과 정겨울구름처럼 인연따라 만났다가 인연처럼 헤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그의 말 자체가 무엇이라고 내가 그 말에 목숨 걸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습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을 처리를 하는 법이 우리가 마음에 흘려 내려갑니다. 자, 눈을 뜨시고 자, 손을 집게 주세요. 자, 눈에 대니다. 자, 얼굴을 이렇게 다듬질 합니다. 자, 목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쭉 위해가지고 네, 눈에다 눈이 평상시에 엄청나게 고생이 많아서 그래서 누나 고생 많다. 주인은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혹사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썰어주고 내 몸도 딱 하고 그다음에 가슴을 안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내 자신한테 예, 격려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고생 많았다. 소리내서 같이 아, 고생 많았다. 소리 내서 해요. 자, 다 같이 고생 많았다. 내쉬는 호흡에 같이 한번 합니다.
고생 많았다. 한 번 더 숨 들어마시고 고생 많았다. 그래서 나를 으르만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쓱 뜹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해봤던 이 마음의 훈련법은 어떤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친구와 갈등 관계도 좋고 그 누구도 좋습니다. 이 갈등을 했을 때 화가 막 일나요.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그때 좀 돌아서서 에, 내가 그 상황을 갖다가 만약 봤다면 그 마음속에 그 의리가 남아서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리고 막 또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우울한 마음이 막 생겨요. 이럴 때는 잠깐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엄지는 맨 먼저 아까 순서가 있어요. 1단계가 뭐냐면 숨을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1단계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단계가 뭔지 하면 스스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화를 알아차리면 합니다. 화를 알아차리면 두 번째 화를 알아차리는 순간에 호흡을 세랍니다. 예, 10번 정도 세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화를 바라보면서 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 뭉게구름처럼 화가 구름이라 생각하고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름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구름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내가 대화를 한다는 거죠. 대화를 해봄으로써 정말로 나는 화가 정말로 무상하구나. 어, 친구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라고 하면서 무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리고 나한테 나의 마음도 이렇게 내 마음도 고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비가 눈을 뜨면서 계속해서 나의 눈에다가 제가 눈을 기운을 주시고 얼굴도 기운 주시고 내 몸에도 기운 주시고 나를 격려하면서 하면 마음이 너무나 고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책에 보면 마음 훈련에서는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에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인데요. 가 갈등을 해결합니다. 문제 해결 요약을 해보면은 열심히 문제를 끌어안고 부정적인 정서를 자기 인식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긍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 만약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내 마음 우울한 마음을 들여다봐요. 우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 하고 만약 화가 일라면 화, 화, 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걱정은 많잖아요. 걱정도 걱정, 걱정. 그렇게 이렇게 말로서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예 호흡을 숨들어 마서 10번씩 계속 쉬면서 화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중을 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지, 내면에서 화가 나는 거지, 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욕을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그냥 느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남 탓으로 자꾸만 남을 저주하고 하다 보면 내가 더욱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고 조화로운 인간이 되는 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중하면은 부끄러움이 없었고 자기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선이 누구를 어떤 그런 나를 막 바라보는 시선을 하지 말고 그냥 뭐한테 내가 열중합니까? 그냥 내 호흡에 열중하면서 내 감정, 나의 그 어떤 불만족스러운 그 생각에 내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익혔네. 그렇게 바라보면 돼요. 더 이상 거기서 바라보고 있으면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집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통탈의 지혜라고 해요. 지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늘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것을 또 한 번 감사의 훈련이 있는데 감사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좋은 일이 생기거나 생기니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도 나쁜 일도 감사할까요? 나쁜 일이 생김으로써 나한테 알려주고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더 잘하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일이죠. 삶 속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 나면 오늘 아침에 봤더니 차가 오는데 차가 완전히 박아가지고 완전히 그 납작하게 됐어. 근데 사람이 두 사람 다 멀쩡하게 서 있어. 운전자들이. 뭐 감사할 일이 없대. 그럼 거기 사고로 착 당했을 때 살았잖아. 차 딱 나오자마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안 죽었잖아. 또 다쳤다고 그러면, 안 죽었네. 손만 좀 다쳤네. 이렇게. 그래서 모든 분이 감사할 일. 오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은 멀쩡하더라고. 차는 완전히 폐차될 지경이 얼마나 받았는데. 그 두 사람도 멀쩡하게 서 있더라고. 내가 보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면에 나한테, 감사. 다음에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그것을 어떤 역설적인 얘기라, 역설. 봐요.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이 안 와. 스님, 전 잠이 안 와 미치겠어요.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때 스님이 역설적인 방법을 해줍니다. 그 사님, 다른 사람은 잠이 와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공부하면 되겠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공부요? 그러더라고. 연구하는 거지 뭐. 그래서 남아미타불 계속 불러서요. 얼마나 부르면 되는데요? 시간적으로 한 2시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2시간 하든지 하고 셀람 한 10,000번 불러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지식한 분이야. 그 스님 말 그대로 믿어. 그래가지고 계속 남아미타불 왔다가 남아미타불 10,000번을 했더니 한 3시간 됐는가. 3시간 하고 나니까 눈꺼풀이 막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막 잠이 와가지고 잠자버린 거야. 그 다음 내가 물었지. 그날 어떻게 됐어요? 잠 잘 잤습니다. 그러니 그러잖아요. 왜 잠이 안 오냐면요. 평상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되게 뭐 두통 아픈 것도 있고 하지만 대개는 보면 근심걱정이 많고 내 몸이 아픈 데 대한 생각이 자꾸 집착을 하는 거야. 자, 두통이 오면은 그래 뭐 네가 두통이 날만하 있겠지 뭐. 니는 아파라. 니는 아파라 하고 내하고 두통하고 그를 두고 이렇게 멀리 보는 거야. 그래, 너는 두통 아파라. 나는 니 두고 아프면 내 쳐다보고 있을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딱 그 순간 두통이 좀 덜 아파요. 근데 계속 거기는 집중하고 있으면 계속 머리가 울리고 아프고 있거든요. 근데 멀찌가 감치 보면서 그래 너는 그도 아파. 아플 만에 아프겠지. 그럼 뭐 니는 니로 살고 나는 니로 살자. 이래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순간 희한하게 아프던 게 사라지는 거야. 아침에 제가 배달량 돌아서 못 땄잖아요. 백명을 도니까 못 들었는데 남아미 탑을 계속 찾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방명진이라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라앉아서 일어나서. 네, 그 원리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원리예요. 내가 집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미타불로 돌리는 순간 내가 지금 이제 아픈 것에 생각하던 생각을 아미타불로 돌린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픈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내가 아픈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 아프다니까. 이렇게 또 돌리는 순간 사라진다는 거 그게. 묘하게. 그래서 고민거리에 있는 사람은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순간 암살이 생기잖아. 그렇게 해서 염분이 좋다는 거예요. 염분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집중하는 것을 어디로 바꿔요? 염분에다 돌리잖아. 그 원리가 그 간단한 원리를 자꾸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홍차의 답을 좀 찾아낸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또 강민진 하다 이래 보면 나중에 나쁘던 그 의집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가만할 때도 남아미 탑 찾으니까. 바로요. 그럼 잠오지. 그래서 이 원리 터득한 사람은 고통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모든 것을 다 적용하는 게 암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불 맛을 딱 알게 되고 그러면 무슨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냥 아미타불 하잖아요. 그러면 쓱 없어져버려. 언제 그 생기는 모르죠. 또 뭐 하다가 뭐 생각나면 또 남아요. 요 원리가 지금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 마음의 훈련입니다. 마음의 훈련이니까 호흡을 돌리잖아요. 호흡을 돌리는 거 대신에 연불로 돌리는 것도 된다. 우리 책에서 그러니까 하려면 남아미 탑까지 하고
벌써부터 관세음보살을 사진 좋아. 딱 맞더라고요. 아, 그래도 돼요. 그거는 본인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도 마음의 훈련입니다. 마음 훈련이고 계속해서 마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전에 수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수월. 경허 스님의 법상자인데 수월 스님이 이제 그분은 뭘 했냐면 다라니 심요장고 다라니 죽으나 사나 심요장고 다라니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바람이 부나만 매일 그다 심요장고 다라니를 계속 나나 야양함 그 생각하면 항상 그 속에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스님의 은사 스님이 경허 스님의 실제 형님 스님이 태어 스님이야. 태어 스님이 그 다음에 은상자지. 예, 그석에 추주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어 스님이 시장을 갔다 오는데 그 수월 스님이 그때 담당 임무가 방아 찍는 거예요. 옛날 물레방아 있잖아요. 물레방아 막 이렇게 톡 찍어나면 그 절구 거기 확 올라갈 때 그 기둥이 탁 올라가면 그 사이에 탁 이렇게 이제 비비는 걸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까불고 비비고 하는 그 일인데 어 근데 갑자기 그렇게 늘 보면 이제 그 올라갈 때마다 방앗간 소리가 붕붕 소리가 나게 되는데 하루는 그 스님이 갔다 오니까 방앗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쿵쿵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앗간 가보니까 방아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거야. 매달려 있는데 그 머릿속에 수월 스님의 머리가 그 박혀 있는 거야. 팍 내려오면 찝찝으면 죽을 거는 적사하는 건데 계속해서 방아가 있는 거 그래서 놀래가지고 수월 스님 머리를 탁 빼내니까 그 당시에 방아가 빵 하고 찍히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 이분이 얼마나 그 심유자고 다라니 그걸 많이 찾았는지 모든 천신들이 이 사람을 보호해줘. 그래서 보여주니까 뭐냐면 매달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실제 실화거든, 이게. 한 나오니까 쿵 돌아가면서 서울 스님이 살았습니다. 태어 스님이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서울 스님한테 그때는 이제 원래는 법명이 없었는데 행자로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 종을 치갖고 다 불러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첫 삼위계 수계를 해줍니다. 예비 스님이죠. 수계를 내리면서 법명을 부르시는 하면 음간이라고 합니다. 법명이 음간이야. 수월 스님. 음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관음이야. 왜 음간을 지어주느냐? 너무 좋은 이름을 주면 다른 성자들이 세물 낼까 싶어가지고 우리 스님이 그한테 너무 좁게 줬다. 재물 낼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음간이라고 지어주는 거야. 거꾸로. 근데 이 사람은 음간으로 분명을 받고 살면서 자기가 그 뜻도 모르고 음간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치고 공부를 하러 이제 손자 갔는데 그 절에서 어떤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똑같은 이거 안 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살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루는 마을 사람들 보니까 어느 절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꽃기냐고 뭐 그냥 뭐 옛날 산에 불 끌러 가려면 꽃기니 뭐 이런 들고 와. 나무 끌러 가야 하고. 그다음 막 옷가지 끌다가 막 옛날 시입이잖아. 동네 사람들이 막 전부 올라가 보니까 절에 올라보니까 절에 빛이 막 올라가는데 불 같은 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봤더니 수월 스님이 몸에서 방광을 하시는 거야. 그걸 방광이라고 해. 비로자나 보시던데. 기도 중에 일어나는 방광, 비로자나 화상이라고 해서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 서울 스님이 그걸 하고 나니까 정말로 그 서울 스님은 책에 보면 기록에 3번 방광한, 3번. 3번을 방광했는데 방광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능력이 생기냐면 서울 스님한테 가까이만 가면 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의통이 열려가지고, 의통. 서울 스님한테 가까이 가서 가까이만 가도 뭐 수월 스님 내 뭐 몸 낫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그 수월 스님한테 가까이만 가면 그냥 다 나서 그런 신통
열렸어. 그걸 보고 경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 나중에 구름처럼 사람이 모이드는데 귀찮아서 나중에 수호들이 도망갔지. 도망가고 있어.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공무원이 방해되니까. 그 도망갔는데 어떤 그 우리나라의 이제 구한말의 정성 부인인데 자 몹쓸병이 요새부터 불치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마다 죽는다는 소리 듣고 이제 삶을 포기할 정도인데 마지막으로 나 수월스님만 소문 듣고 수월스님만 찾아가면 좋겠다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수월스님이 있다는 어느 절에 갔는데 아무리 봐도 수월스님이 안 보이고 근데 겨울에 보니까 또 노인이 빨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월스님 찾아왔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수월스님 여기 요새 없을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요? 근데 거기 왔다 어디 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그랬나 말이에요. 그리고 사장님 한탄을 하고 이제 나는 서울시에 만날 때 못내가 싶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병이 끝나. 겨울에 빨래하는 사람이 서울선임. 그래서 그 서울선임이 또 다른 데 도망갔다. 만주까지 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인물이 어디서 또 나왔다 하면 바로 뭐예요? 연물이나 또 자랄이나 집중. 어디든지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산매. 산매라는 것은 마음의 집중이에요.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각종 모도 낫고 몸도 낫고 근심거식도 치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그것을 믿고 실천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내가 연구를 하든 아니면 조금 전처럼 이렇게 심리적으로 다이나 하든 뭘 하든 하나를 택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를 택해가지고 끊임없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언들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훈련 2, 그 다음 페이지죠. 내 마음 구경하기. 자, 한번 봅니다. 자, 아이가 초원에서 누워 하늘을 바라보듯이 요거 이제 훈련을 자, 합니다. 다시 아까처럼 자, 눈을 감고 조용히 감고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어,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양 엄지손가락을 마주 붙입니다. 자,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은 지그시 반짝 뜨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으로 집중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으로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계속해서 호흡하십시오. 자, 호흡을 하면서 스님의 읽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주제는 마음 훈련은 내 마음을 구경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초원에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듯이 내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먼저 호흡을 5번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숫자를 세려기 바랍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1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2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3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4번 자, 마지막으로 숨 쭉 들어 마시고 5번 자 이렇게 계속해서 눈을 감고 호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면서 일단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게 가라앉고 내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하늘처럼 텅 비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늘이 되었습니다. 자, 이 텅 빈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떤 느낌, 소리, 내 몸의 느낌, 엉덩이가 딱딱한 느낌, 코가 건질건질한 느낌, 소리가 들리는 느낌, 그 어떤 소리나 느낌이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 바라볼 때 나의 소리나 나의 느낌이 마치 구름처럼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멀리 쳐다봅니다. 멀리 쳐다보면서 그 가볍게 생긴 구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먹구름이 돼가지고 진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얇은 안개로 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만약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깨끗한 하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면 그냥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 사이에 가끔 일어나는 뭉게구름, 흰 뭉게구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뭉게구름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집중을 해 봅니다. 그러나 억지로 구름을 한 곳에 잡고 있지 마십시오.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보고만 있습니다. 네. 뭐든지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 또 일부러 또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그 구름, 그 하늘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못하지 마세요. 그저 어린 아이가 초원에 누워서 그냥 하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올리다 봅니다. 그렇게 올리다 보는 하늘, 푸공, 그것이 바로 현재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한번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지, 내 마음을 억지로 보려 하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 됩니다. 하늘을 상상하면 그것이 내 텅빈 나의 마음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눈 뜨고 손을 비빕니다. 손바닥을 비비세요. 뜨겁게. 많이 뜨거워집니다. 뜨겁게 된 손바닥을 눈에다가 딱 댑니다. 그럼 따뜻한 기운을 줍니다. 참, 누나 고생했다. 따뜻한 기운. 또 한 번 더 세게. 더 세게 해서 이제는 쭉 10kg, 20kg, 30kg 비비기로 막 뜨겁해지면 이것을 내가 가장 좀 안 좋은 부위를 만드세요. 네. 가장 안 좋은 부위. 가슴도 그렇고, 가장 안 좋은 데를 만져주세요. 한 번 더 했어요. 자, 쭉 해서 이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안 좋은 부위를 네. 자, 눈을 한번 더 나름이 지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의 훈련을 하는데 이 마음의 훈련 내가 봤던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의 현재 편안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처럼 내가 어린애처럼 초원에 누워서 있는 걸 상상하시면서 뭘 떠올리냐면 하늘, 흑공, 하늘 떠올리면서 보는 겁니다. 그럼 그 하늘이 떠오르면 구름들이 막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새로운 하늘이 구름이 오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는. 제 말은 멍 때리, 멍 하고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나한테 편안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뭐 잡다한 생각 일어나면 생각 자체가 그냥 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처럼 흘러가는. 평상시도 내가
이런 그 막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번뇌를 뭐로 생각하냐면 바로 구름으로 생각. 갑자기 구름 생각하면서 구름은 흘러갈 거야.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법을 우리가 마음의 훈련 두 번째 내 마음 구경하기. 오늘 주제는 내 마음 구경했죠? 네. 한번 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살님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죠요. 마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백지 좋아요. 백지도 좋아요. 그럼 내 마음 속에 상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림과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룹 안 두고 백지다. 그것도 내 한 마음이에요. 예. 어떤 마음 드셨나요? 어, 생각했어요. 좋아요. 그것도 내 마음이에요. 네, 한 마음. 우리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네, 속에서 불신이 많아지는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내 마음 한 마음이에요. 뭐든가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자 우리 공부 중에 지난번 법사님 같은 경우에 공부를 많이 빠져먹기 때문에 이제 마음 관련돼서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원리를 말씀 같이 이제 얘기해 보면 내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이 뭐죠? 식을 하지 마시고 6가지 감각기관. 아니면 잠시 오케이. 아니, 그래서 6건이죠, 6건. 자, 이 6건으로 6가지 대상을 본다. 6가지 대상이 뭐예요? 한식 이식 그 식이고, 대상. 세상에 육경. 육경. 이게 뭐가 있죠? 아니, 이제 일단은 내 안은 눈으로 뭘 봐요? 물질, 물체, 색. 색수사향 먼저 막 나오네. 이제 잘 나와요. 자, 눈으로, 자, 색을 봐요. 물질 보고. 그 다음에 안으로 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로 뭘 들어요? 소리를 소리를 뭘 한다? 성. 소리 성자. 액성. 소리를 듣는다. 그 다음에 또 코로 뭘 봐요? 향기를 맡지요. 그래서 색성 향이 되는 향. 향이 대상입니다. 대상. 보는 주체는 이 비가 주체가 됩니다. 주체되고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대상은 색성 향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혀로 뭘 맛을 봐요? 그 답을 다 했구나 내가. 혀로 맛을 보지요. 맛미자. 그러니까 혀로 색성 향미가 됩니다. 네, 미가 대상이 되고 혀가 주인공이고 즉 맛이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몸이잖아. 색성 향미 그 안이 빛을 신 의자 신이다 신. 뭐또 신이 몸 진짜 신은 촉감 이렇게 더듬거리고 촉감 촉이 되는 촉이 대상이야. 마지막으로 내가 어, 의근으로 생각을 보는 거죠. 자,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야, 법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6가지 근이 안이 빛을 신의고 이것이 6경을 보는 거야. 그게 색, 수, 상, 아니지. 색성, 향미, 촉법이 이렇게 6가지 근을 바라보면 6가지 마음이 일어나. 그래서 마음 6가지 마음이죠. 자, 눈으로 보고 보는 마음이라 안식이라고 말이야. 귀로 듣고 아는 마음이 일어나. 그걸 이식이라고 그래요. 코로 냄새 맡고 아는 마음이 일어나. 빈식. 그 다음에 혀로 맛보고 아는 마음이 일어나. 설식. 몸으로서 접촉하는 것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
신식, 그 다음에 뇌로서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아는 마음이 의식. 그러니까 모든 것 앞에 아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뭐뭐 아는 마음, 뭐뭐 아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총 6가지 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모든 마음의 일랑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실제 뭐예요? 자, 육경을 만나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 자, 6가지 육권으로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대상을 바라봤을 때 아는 마음이 6가지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육식 아는 마음이라 한다. 마음이라. 그게 마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 거기서 마음이 다 일어난다. 그러면 이 마음이 일어난 마음이 어떤 성질이 일어나면 마음이 항상 그대로 있나 마음이 항상 변하나? 그렇지. 마음은 항상 고사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의 변해가. 그 원리를 우리가 무상이라고 해요. 없을 무자, 상자는 항상 상자, 항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이 일으키더라도 우울한 감정이 영원한 게 아니다. 마음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울한 마음이 원래 무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집착해가지고 딱 떠들고 있잖아. 그러면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고통의 원인은 무상한 마음을 찾고 있는 데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 원리를 알면 이제 우리가 많이 깨우친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막 들 때는 우울한 감정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지요. 그렇게 내가 인식하면 돼. 그럼 너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럼 우울한 대신에 무슨 마음을 생겨요? 즐거운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우리가 탁 누워가지고 우울한 감정이 딱 생길 때 우울한 감정을 하늘 쳐다보고 누워 있으면서 우울한 감정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저기 흘러가는 그럼 흰 구름에서 흘러가고 나면 구름이 다 사리고 나 마음이 텅 비잖아. 아까 흰 백개 나오듯이. 그래 저 마음이 현재 내 마음이요. 이렇게 바라고 있으면 마음이 개운하고 편안해진다. 그 훈련을 가지고 오늘 마음 훈련을 잘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마음 훈련해보면 재밌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겠습니다. 나반야 바람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